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절 말씀에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독자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 관계를 가진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서 독생하신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잃지 않고 신성을 가진 채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곧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 때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 요한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예수님의 세 제자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6절에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 같은 장소에 있던 베드로는 그 경험을 그의 서신서에서 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베드로 1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령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그 신성을 감추시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과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그 놀라운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 제자들은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너무 황홀하여서 또 좋아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음성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누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가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롭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세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가? 이 영광을 본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의 삶은 사도들 중에 특히 참 두드러진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했고요. 요한은 밤모섬이나 아주 뜨거운 곳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그래요. 밤모섬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계란을 놔두면 곧 삶은 계달이 되고야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고난을 당했죠.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추종자들을 없애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역을 맡았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주역을 감당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과 베드로만 그 영광을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육체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말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주로 영적인 영광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건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 아니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을 보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 파이프는 헤르만 리더보스의 요한복음 주석서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육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연 설명한다면 전체 요한복음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이 충만한 영광의 증거, 영광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났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과 행함,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고 부활하시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록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끝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충만함이란 무진장하고 은혜의 바다가 흘러넘치고 영원하며 결코 메마르거나 썩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충만함은 신성의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1977년 필리포스 여름 수양이었습니다. 개혁의 아픔을 갖고 상처를 수습하는 어려운 가운데 위도에서 수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학사님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합쳐 100명이 참석한 수양회였습니다. 4명의 개혁 동역자들이 필리포스를 공동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많은 학생들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그래 처음 참석했을 때 설교가 길다고 불만하다 하던 학생들까지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이 간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새 여학생들의 소감 발표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각자 딸만 6명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공통의 아픔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깊은 형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기도할 때 경험했던 영광입니다. 내가 학생 전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주로 한 3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의자 4개를 딱 세워놓고 그 위에다 두꺼운 베냐판을 딱 얹어놓으면 그게 책상이 됩니다. 그러면 책상 뒤에 학생들 한 15, 16명이 쫙 모여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나 기도를 열심히들 하는지 기도가 끝이질 않아요. 2시간, 3시간이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녁에 모여 기도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졸다가 그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퉁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코를 고는 소리가 막 진동을 하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면 그냥 지붕이 들썩들썩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많은 학생들은 70년대 암울한 시대의 캠퍼스 개척과 성상국과 세계 선교를 힘차게 이루어 갔습니다. 예부는 단순히 성경 수업을 하는 교실이 아닙니다. 신학을 강의하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도덕 강의라는 윤리 시간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토론작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 영광을 보는 자는 더욱 거룩함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광이 임하기 위한 예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존 오웬은 믿는 자들을 단련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 중 첫째는 열심히 있는 기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된 예배, 충만한 은혜가 임한 예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이와 같은 예배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뜨거운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우리가 아버지로부터는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예배입니까? 나는 이와 같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본문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